최원영 목사의 마음 세우기 5분 백신 15번째 시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안을 함께 알아보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신앙의 무게가 측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참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까요? 첫째, 말씀을 더욱 묵상하라. 성경은 삶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주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에너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은 완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럽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또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영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있을 때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의 자리를 툭툭 털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결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고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드림을 위한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선상에 있는 중직자들은 생각과 언어와 헌신의 태도와 순종의 모습이 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사건 목자, 뒤돌아보는 중직자로서는 더 이상 교회를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나의 편리함보다 성도들의 편리함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정과 사업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나의 소유물로 여겼던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선물을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관점으로 보면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의 중직자들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남보다 하나 더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풍족해질수록 절대적인 여호와 중심의 신앙관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다인종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는 인정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사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탁월한 본질이 훼손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합왕 시대의 혼합 종교로 인해서 바알신과 여호와신 사이에 백성들은 선택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타종교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우리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완벽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지요. 이 고백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탁월한 고백입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복음의 힘이 공동체를 더 나은 쪽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좋아할까요? 다윗은 일생 동안 고백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여호와 중심의 신앙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